요즘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고난의 시절인 모양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좀 이렇게 글씨가 흐릿해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녕, 나 아무개야. 코로나 때문에 축구도 못하고 집에만 있지? 나도 답답해.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지면 나랑 같이 축구하자. 보고 싶어. 우리 조금만 견디자. 파이팅. 잘 지내고 있어야 돼. 한 어린아이가 그의 친구에게 친구를 만날 수 없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참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앞에는 축구공이 있고 친구와 자기가 둘이 지금 거리 유지하면서 축구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우리가 이 작은 편지 한 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그림에 저 코로나 여기 이렇게 빨갛게 그려놓은 거 이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인데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료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참 이 의료인들의 모습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방탄복 같은 옷을 입고 참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루스 월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하루는 그의 어린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이 어린 딸이 숲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여기 나비가 나와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하고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브루스 워키 교수님은 그 나비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비가 이 집으로 삼고 있던 그 뚫고 나와야 되는 그 저 고추를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곳으로 이렇게 좀 건드려 봤습니다. 나비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고추가 깨어지면서 이 나비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좀 푸득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 나비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나비가 말입니다. 그때 이 브루스 교수님은 이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배웠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았답니다. 그가 책에 기록하고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하여 고통이 필요하구나. 저 나비가 자기의 그 고추를 뚫고 뇌의 고추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힘든 작업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했지만은 그것이 그 나비를 살리는 생명력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깨닫고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하여 고통이 필요하다. 오늘 모든 생명은 고통을 힘의 원천으로 해서 생겨나고 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필요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 짧은 성경절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언급이 1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함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뇌의 고치에서 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그죠?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뇌의 고추를 뚫고 나오는 고통이 있듯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얻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또한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위로를 통하여 고난 중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난의 목적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픈 사람은 무릎이 아픈 사람을 잘 이해를 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의 고충을 잘 압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동병상련,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젊게 나오시는 분은 이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 알버트 경을 만나서 자녀를 9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5명인데 그 후로도 4명이나 더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자녀가 9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신학 가운데 그 아이를 유산하고 아주 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빠져 있고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신하의 부인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하루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하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신하의 부인은 여왕의 이 방문을 받은 다음에 삶의 활기를 찾고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왕께서 방문하셔서 무슨 얘기를 주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왕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대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 아이를 유산했던 사실을 이 부인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산했던 이 여왕이 신하의 부인에게 최근에 이 아이를 유산하고 근심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이 부인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 한마디를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신하의 부인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여왕께서도 똑같이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느끼셨고 거기서 일어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도 새 힘을 받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받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comfort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가 이렇게 조합된 말이에요. 첫 번째, come이라는 말은 함께 그런 말입니다.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fort라고 하는 말은 힘을 돋운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다 하는 그 위로라는 말이 함께 우리의 힘을 돋워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가 쓴 저서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성도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국의 이 여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상처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찬양 아닌가요? 그렇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평화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괴로움이 없어서 평화로우신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평화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세상에 시달릴 때, 모든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이 헬라 말로, 성경이 쓰여진 헬라 말로 파라클레테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곁에 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불러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죠? 아이가 아픈 부모가 지금 의사의 이 진단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낱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받고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분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컴포터, 위로자. 그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름에, 우리들의 부름에 듣고 달려와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넘치다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넘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 또한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에 응해서 즉시 달려와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그의 책에다 적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 5살짜리 아이가 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살 먹은 이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소년의 엄마가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간호원이 이 아이의 엄마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이가 좀 이상해요.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떻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침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환청을 듣든지 환각을 보든지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간호원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에요. 환각이 아니에요. 제가 늘 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너가 숨쉬기 힘들 때, 또 너무 아플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을 울리고 네 곁에 있어 줄 것이야.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울 때 기도해라. 숨쉬기 어려울 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종을 울리면서 네 곁에 있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어. 이 아이는 엄마의 그 말씀대로 그가 숨쉬기 힘들 때, 그가 괴로울 때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소리를 들어. 이 제임스 답슨 이 의사께서 그의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가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위로의 종을 울리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위로의 종을 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종을 울리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10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또 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짧은 성경절 안에서. 그래서 이 위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이 어린이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나타나엘 레첸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어린이 동화인데, 이 동화의 제목이 부러진 불입니다. 새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진 불이에요. 네, 이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꼬마 참새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공원 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참새들의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여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야이어가고 씻지도 못한 그를 동료들은 더러운 새로 취급해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먹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던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웃으며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낍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듭니다.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며 안녕, 잘 자야 해, 내일을 위해서 라고 속삭입니다. 꼬마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짹 하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간에 인기 있는 그런 그 동화랍니다. 그런데 이 동화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또 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진 부리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의지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또 부러진 부리가 다시 재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LA를 다녀왔더니 우리 박인출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 압니다. 그러세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임재식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임재식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서로 함께 견뎌 봅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신하의 부인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 그 한마디와 똑같은 그러한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이 묘지에 안장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40여 명 이상 목사님들이, 서부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의 모습만 봐도 저는 힘이 됐습니다. 조가를 목사님들이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조가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만 봐도 큰 힘이 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와 더불어서 목회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시무했던 뉴저지 중앙교회, 나성 중앙교회, 오렌지 중앙교회, 우리 마운틴 뷰교회 성도님들까지도 그곳에 와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은주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시다가 남편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LA의 따님 집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브리아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워커를 이렇게 끌고 혼자 운전하셔가지고 그 로질 공원까지 오셔가지고 워커를 이렇게 짚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그분의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위로의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받아도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그래서 보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길목길목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진실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운틴뷰 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견디고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찬양에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